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기 철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인생의 언어로 그 철학적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자기 철학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인생의 철학 자체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비유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을 말씀한 거예요.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3차원의 존재가 우리가 사과를 보고 아는 것을 갖다가 2차원의 존재한테 그 사과를 설명하려면요 3차원의 언어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원이 보고 아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인생의 언어예요. 그 인생의 언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지 그것을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생들끼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이제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악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악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악을 갖다가 그대로 인생의 언어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다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의 해석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저 역시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다 끝을 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일이지,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물론 실제 사건이라고 믿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노아 홍수를 알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기 터키에 어디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고 그걸 찾아 헤매고 있고, 그걸 찾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령 그걸 찾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인생들은 자꾸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상 신화를 보면요, 홍수 얘기가 다 있어요. 어디에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도 수메르 문명의 그 최초의 왕이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 얘기가 나와요. 실제 그 점토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가 하면 이 홍수도 거짓말이다. 노아 홍수도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걸 창조하시고 하나씩 이끌어 가는 거라면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유로서 알면 돼요. 그런데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지만 그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악한 그런 단어를 보면서 인생의 언어로만 보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로 보니까 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도 성경을 본다고 하는 인생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교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눌려 있는 자예요. 자기 딴에는 그 후손들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지켜 세울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눌린 자라는 거예요. 철학에.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와가지고 종교에서 벗어나고 우리 소경, 진리를 볼 수 없는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세상 철학에 눌려있던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다른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으로는 어느 사람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삶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어도 감사하고, 이 육신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예요.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다 악한 세대예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에서는 이 선을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인생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당시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다 이 생각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철학에서 지금까지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종교 안에 가보세요. 다 자기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갖다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는 것을 기초로 든든히 세우고 나면 나는 선하신 이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초를 세우지 않고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철학적 사상에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듣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교에 가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인생은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많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종교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도 어려운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인생의 철학에서 우리는 이미 다 물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수천 년 전에 지옥과 천국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리고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성경입니다.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그 철학적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교화가 되는데도 인생들은 그것이 철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입니다. 그 일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고 인생들은 종교적 열심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도덕책 보듯이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 모든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악한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을 정의를 하고 나서 오늘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기초를 세우는 것이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악한 자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과 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선과 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을 제가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를 지금도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성경적 단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9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배울 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소경이 눈을 뜬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믿지 않고 이방인들도 성경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철학에 눌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선한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철학에 따라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선하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철학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하신 이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하셨어요? 주님만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만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다 악한 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인생을 보고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제가 굳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들이 프란체스코를 성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기들의 철학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종교인으로 세상에 살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저 역시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생에 대해서 저도 책으로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지 우리 인생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이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면서 프란체스코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선한 일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다고 해도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영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종교는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였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 놓으면 서로 이제 와서 그 성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쟁탈전을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종교의 철학으로는 분명히 선한 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결론을 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노아 홍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프란체스코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철학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가 한 일은 정말 인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소경인 우리 인생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참빛을 보게 하고 있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되어 생명을 얻은 자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생들이 한 일과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100명이 있는다, 아니 10,000명이 있는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그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믿음을 알았다면 그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정의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 미친 악한 일만 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종교 안에서 그것을 미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던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화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어야지, 그 선한 일을 믿어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초입니다.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철학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선한, 칼로스라는 단어의 뜻에는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중국어로는 착할 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이런 단어의 뜻을 정말 깊이 안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하신 선한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신 선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예요. 예전에 제가 종교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책도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 저도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한마디로. 그런데 인생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선하다고 종교 안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노아의 홍수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씀은 노아 홍수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하신 일의 대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이 신학 대전을 썼어요. 그 분량이 아주 방대해요. 그런데 그 신학 대전에서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도덕과 윤리예요.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거의 반이 넘어요.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의 철학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 대전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 대전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왜 안 씁니까? 하니까 내가 환상으로 본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 종교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사상이 지금 종교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다 도덕과 윤리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인생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종교관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또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인생들을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학과, 그러니까 제가 기원전 500년 전에 철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철학과 종교가 단절이 됐어요. 그 단절이 된 걸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갖다 연결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학 대전을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아니, 신학자라는 사람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두꺼운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본 거를 감히 말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인생의 철학과 종교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먹고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성령을 주셨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영생을 받던 100사람이 영생을 믿던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세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대를 말씀한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그저 문자만을 보고 있어요. 문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뜻을 바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으라는 말씀. 그런데 인생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선하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선하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한꺼번에 알 수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외식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물 세례를 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예배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를 비유로 해서 로마서에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선설, 성악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죄악이 관여한 자들이에요. 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생명을 믿으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도 않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다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선하신 일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누구만 하신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인생입니다.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정의를 했어요. 그 정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어떻다고요? 선과 악의 이원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거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조로아스터 교회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유대교회한테 내려왔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생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보니까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전도서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역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 말씀 압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시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초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돼가지고 자꾸 선을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상을 하나 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프란체스코가 무너진 성당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상을 세워놓으면 종교인들한테 이게 선한 자야, 성자야 이 사람이, 그 우상을 자기도 따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선이 무엇이라는 것,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니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인생의 철학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업을 쌓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업을 쌓아야 나중에 윤회를 하는데 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들이 왜 폭동을 안 일으킵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세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나중에 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검열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가 아는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불교인들과 같이 업을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주어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은 첨가적인 말씀이에요. 부수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문법을 생각을 안 해요. 그저 그냥 단어만 보고 있어요. 그냥 선이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성경에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선이라는 단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라니까요. 그것을 말씀하는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라고 하니까 또 일만을 생각해요. 정말 어디까지 말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일을 갖다가 믿는 것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자기 철학에 눌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주어예요. 주어. 선한 일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에서 주어예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 주어는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한 주어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이미 악한 자로서 다 죽었다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되면 뭐합니까? 그렇죠. 장기려 박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세상 철학이라니까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평생. 아니 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프란체스코가 성자입니까?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영생이 있음도 몰랐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갖다가 제가 책으로 읽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디도서에 있는 말씀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선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할까? 지난 시간에 미친 일만 하다가 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종교 안에서 미쳐 있으면서도 자기가 미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철학에 미쳐 있으면서도 종교에 미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어야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우리는 악한 자라는 것.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선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기에 꽂히면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라니까요. 그 인생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번역을 갖다가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선한 일은 누가만 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세우지 못하니까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조로아스터교는 내가 선을 행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내가 악을 행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게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누구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행하시고 선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거를 받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거기에 다 미쳐가지고 사망으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들의 풀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너무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생의 철학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신 일을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의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을 했지 바로 번역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성령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는 늘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법을 생각하고 봐야 돼요. 문법을 무시하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문법을 아예 안 봐요. 그렇죠. 이제까지 종교인들 중에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뭐만 이야기합니까? 단어만 이야기해요. 단어, 어떤 단어에 꽂히면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예요? 문장 전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에서 주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요한 2서를 보면 요한 2서에서 주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요한 3서를 보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는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그 단어만 보면 우리는 철학에 빠지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초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은 다 악한 자라는 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선한 일에 대해서 기초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기초예요. 주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기초예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믿냐 안 믿냐는 것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철학에 빠져 보면서도 그것이 자기 철학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고 악만 행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만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전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선하신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도 이미 앞에서 주어가 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모든 선한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선을 그저 착할 선자로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선한 일을,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보면 알고 있지만 그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미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론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오늘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프란체스코가 선을 행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것을 선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히브리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예요. 그런데 그 주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악하다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거스틴도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은 교인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인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배를 하나 땄다는 그걸 갖다가 이제 고백하는 글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딴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훔치기 위해서 딴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딴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뭘로 땄어요? 그냥 따고 싶어서 땄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으로 종교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가 먹고 싶어서 땄든 훔치고 싶어서 땄든 뭐해서 땄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고백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 가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서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다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게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고백론에서 글로 남겨놨고, 종교인들은 마치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것과 같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거 고백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고백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그렇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어서. 그런데 내 육체가 한 일을 가지고 그걸 고백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또 종교인들은 이걸 내가 먹고 싶어서 딴냐, 과수원에 있는 걸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그게. 예? 그런 말장난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론이라고 하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교인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누군가 하면 바로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철학에 따라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 철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백론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도 아니에요. 고백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서 지금 종교인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일일이 고백해야 됩니까? 옛날에 잊어버렸던 죄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고백해야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내 육체가 한 일을 갖다 고백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런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 다 매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죄를 지은 것까지도 고백을 하는 게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선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